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얼마 전에 2023년 5월 7일 날 미국 텍사스주죠, 달라스라고 하는 달라스가 있는데 제가 25년 전에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더운 지방인데요. 그 달라스 외곽의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일가족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죠. 6살 난 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기 위해서 쇼핑몰에 들렸다가 총기 사건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한인 침례교회 유송교회의 현지용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장례식을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이 이제 안타까워하고 했던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7살의 조규성 성도님과 35살의 강신영, 3살의 제임스 군과 6살의 윌리엄 군이 있었는데 그 남편 되고 아버지 되는 사람은 변호사였고 엄마는 또 치과 의사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그 아들의 옷을 바꾸기 위해서 갔다가 총을 맞아서 일가족 3명이 죽고 그 6살짜리 아들 윌리엄 군은 살았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만 15,000명 이상이 총기 사건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참 큰 일이죠. 묻지마 이제 총을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고 영적인 문제 가진 아이들이 총기 난사를 하기 때문에 참 미국이란 나라가 불안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그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죽자 뭐 이래 가지고 한강에 뛰어들고 그것을 죽는 것을 또 생중계를 하고 말이죠.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주로 이제 10대와 20대에서 많이 자살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심상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은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고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너무 선생님들에게 따지고 녹음하고 뭐 거칠게 항의하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교사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사표 내려고 하고 공황장애증 앓는 사람도 많다, 이런 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에게 관심이 많은 건 좋지만 극성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으면서 자라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극성맞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6월 3일 날 오후 3시 토요일이죠. 오후 3시에 월드컵 상암구장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 50주년 기념으로 그레이트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철원 장로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여의도 집회 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3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경제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선교하게 되는 나라로 바뀌어졌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6월 3일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50주년 기념으로 그의 아들 그레이트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10만 명을 상대로 상황구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려 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6월 3일 오후 3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은혜 받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아틀란타 뷰라 하이츠 대학 부총장님 되신 조경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오시기 전에 저희 아들 박요셉 선교사와 저희 손자 박이룸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목사님, 저의 외손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한국말을 못한대요. 큰일이죠.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목사님 손자는 너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에서 금방 왔냐 하니까 아니라고, 시민권자 태어났다고. 그걸 어떻게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한국말 잘하느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보내놨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네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내놨는데 한국인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를 잃어버리고 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국말처럼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예수님 이후에 70년 만에 나라 없어지고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돼서 1948년도에 그들이 부분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끌려다니면서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정신과 언어와 전통과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정신이거든요. 그 한국인의 얼이라든지 이 혼이라든지 정신세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미국 가서 한다고 미국화가 돼버리면 안 되고, 일본 가서 한다고 일본화가 돼버리면 안 되고, 한국인의 이 얼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신앙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혼미해져 버리고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사탄에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인생 자체가 헛되다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더 즐겁고 재밌게 살아보려고 가수원도 만들고 노래하는 여자들도 많이 두었고 포도주도 많이 두고 짐승도 많이 두고 온갖 것, 즐길 것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되더라. 전도서 12장 8절에 헛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일생 보내고 나면 주님 앞에 설 날 됐을 때 내가 헛살았구나. 죽을 때 돼서 헛살았다 하면 늦어요. 전도서 12장 너는 아직도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왜 태어났으면, 왜 신앙생활, 네가 왜 믿음생활 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건드려 봐야 되고 한마디 떡 던져봤는데 완강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예상외로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밑땅을 낙심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 외국에 선교하러 못 갑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못 갑니다. 저 국경지대 북한 가까운 데 못 갑니다. 거기 이미 선교사님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헌금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성경 역사 전체를 봐서 우리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속국으로 끌려가서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성경 역사예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선교지에 끌려가서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전도해야 되고 평안한 가운데 선교사님을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헛되지 않게 잘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너무 바쁜 현대인들 삶에서 가정 예배,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기 어려우면 토요일 날이든 주일 날이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는데 각자 느낀 부분을 한마디씩, 절대 가정 예배할 때 1시간씩 잔소리하면서 하면 애들이 질려야 합니다. 그 예배가 막 저주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분 정도로 간증하는 시간 갖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네가 지금 학교 다니면 어려움이 없는지 기도 제목,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포럼하면서 어려움이 뭔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대화가 안 되지요. 전혀 이런 시간을 안 갖지요. 뭐 아빠하고 얘기해봐야, 엄마하고 얘기해봐야 안 통한다, 마음문 닫아버리죠.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자라주면 좋은데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게임으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온갖 유혹으로 아이들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어른들이 유혹받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더 큰 유혹을 받고 아이들이 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뭐 얘기하면 잔소리 확 해보면 대화 안 되도록 딱 말문을 막아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른들도 힘들지만 아이들은 더 힘들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이들의 어떤 고민도 품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일어날 때에도, 앉았을 때도, 길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서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진짜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유혹이 많아요. 아이들 그렇게 지금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요네 아들 시몬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세 번째 물으시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이에게 육신적인 밥도 해 먹여야 되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거든요. 그 포럼이 돼야 됩니다.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부부가 남처럼 사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며 사는 걸 봐야 되는데 폭력을 쓰고 저주하고 마지못해 헤어지지 않고 사는, 그걸 절대 아이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보는 데서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지 교회를 자랑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목회자 욕하고 중직자 욕하고 교회 욕할 때 아이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거든요. 너는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것이 교회 욕하는 거예요. 신명기 시편 87편 1절로 7절에 보면 교회에서 모든 인물이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모든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모든 축복이 온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야 되고 아이들에게 교회를 축복된 곳을 알려야 되는데 이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갈등하는 거,
시험 든 거, 온갖 불신앙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전히 교회 욕한다는, 아이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회에서 욕한다는 거는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너는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거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살려야 되고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많은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구약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갈라는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겠다.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왜 오셔야 되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하고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면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었다. 그래서 죽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겠다. 원죄가 있는 죄인으로 죄인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갈란 두 번째로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시리라.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 마을,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마을,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이 나올 것인데 그분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오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 이르되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마을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날 것이라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면서 예수는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났죠. 그런데 베들레헴 마을에서 성장한 게 아니고 태어나긴 거기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나오셨거든요. 나사렛 마을에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를 이 메시아 온다고 하면 베들레헴 마을에서 다윗의 씨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89편 3절로 4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되어졌었고, 갈라니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인정되리라 했습니다. 나사렛 마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71절에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니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주님 니시옵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 마을은 대표적인 유대나라의 빈민촌이에요. 빈민들, 무식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 사는 곳이 나사렛 마을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성경에서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의 방법, 하나님 방법이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신약의 성취,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오실 예수 믿으라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2023년 전에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 탄생하는 장소가 왕궁이 아니고 시설이 좋은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고 말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대제사장들이 끌려가서 매 맞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바로 이어서 나온 얘기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인데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취임할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둘이를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한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 예수님의 져야 되는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겠냐?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마시려는 잔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이고 그걸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둘이를 총리 부총리 시켜주세요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너희가 뭔데 이래가지고 막 싸움 붙어버린 거예요. 낮은 자리로 주님은 희생학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 오늘 우리의 관심은 자꾸 높은 자리, 인정받고 얼굴 드러내고 이름 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꼴찌가 되어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입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잔치에 초대받고 윗자리, 상석, 높은 자리, 어른 대접받는 거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뭐죠? 겸손해져라. 저 낮은 자리가 있어라. 그러면 높은 자리로 초대받을 때 영광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 사람 자리를 비켜주라 하면 끝자리로 갈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칼라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목수, 집 짓고 수리하고 노가다 일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대표적인 빈민촌에서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집수리 같은 거 하고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목수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고쳐주고 하니까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 목수가 아니냐? 예수의 형제들, 여기 자매들이 다 우리 여기 이웃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 어릴 때부터 자라는 다 아는데 오늘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 집 외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거기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님이 승천에 오늘 말씀이죠. 승천에 가실 때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시다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여 명이 너무 신비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주로 어부로 있던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목수 일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갈로하는 세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에게.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예수님이 부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요한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너무 그 안약 눈에 안약을 수술을 많이 했어요. 옷을 만드는 배 옷감을 많이 수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너무너무 부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진단하기를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는 부자라는데 네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모른다. 안약을 수출하지 말고 네 눈부터 발라서 네가 가난한 것을 알아라. 옷감을 수출하지 말고 네 옷부터 해입어라. 네가 벌거벗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제가 예전에 78년 79년도에 경주 코롱호텔 일할 때 선배 되시는 분이 대학부 회장 청년회장 하던 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제가 그때 열심히 이제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다니니까 제하고 이제 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 벌어졌어요. 나는 큰 교회에 대학부 회장도 했고 했는데 왜 예수를 안 믿게 됐냐. 나는 가난이 싫은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 이제 말에 오해가 된 거죠.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잖아요. 누가가 지금 편지를 써보냈는데 편지 받아야 될 사람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어느 지역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가카여, 당신이 지금 최고위직에 있으니까 명령만 내리면 다 갖다 바친다 이거예요. 당신은 뭐 아쉬운 것이 없지 않냐? 그 부요한 것, 명령만 하면 다 갖다 바치는 것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못 받으면 차라리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오해를 한 거죠. 우리가 너무 생활이 넉넉하기 때문에 나는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뭐 돈 저금도 많이 해놓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는 아쉬운 거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못 받으면 불행한 사람이죠. 차라리 가난해서 복음 받은 사람 더 복이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열어요. 날마다 연락했다 그랬거든요. 뭐 돈이 많으니까 화찬란하게 살면서 기생 파티하고 뭐 즐기며 사는데 그 집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막 온몸에 헌태를 앓는데 개가 와서 핥아 주고요. 쓰레통 뒤져서 버리는 음식을 먹고. 그런데 그가 예수 믿었고 천국 갔고, 부자는 너무 부자기 때문에 예수 필요 없다고 하다가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갈급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갈급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갈급한 이 심령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저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뵙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33장 18절인데요.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막 사모하는 것, 젖 안 주면 막 울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서 낮은 곳으로 임했고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항상 낮은 곳으로 다니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3년이 있었죠. 갈로아는 첫 번째로 공생의 3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자꾸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너희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사역을 하실 거예요.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으로 7장에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벳사다 광야에서 이틀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 2만 5천 명 모이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갔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28장 20절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전파하는 사역이 있었는데요. 올바른 천국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제자를 남겨놓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남겨놓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요. 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누구인가에게 또 전해서 그 사람 또 구원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래서요,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 오래 하고 귀신에게 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계속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란 두 번째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왜 죽으셨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좀 남겨놨다, 99%를 이루고 1% 남겨놨다, 너희가 마리아를 통해서 연구해봐라, 신천지를 찾아가서 한번 연구해봐라,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다 끝냈은 거예요. 갈라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인데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승천에 가신 주님이, 저는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마다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가 고도 몇천 배에 답니다. 그 이제 하늘 높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내부 온도는 몇 도, 비행기 안에 온도 몇 도, 비행기 밖에 외부 온도가 영하 60 몇 도, 70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영하 100도 이상 될 그 추운 공중으로 올려지시는데, 그 공중으로 올려지셔가지고 어디 가 계실까? 보좌 우편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어디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이 어딜까? 모르겠어, 어딘지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 계시는 보좌 우편이라고, 천국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능력의 중앙에 앉았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죠.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본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내게 있는 이것을 이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따르는 표적으로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입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내가 네게 보내주겠다.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는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구유에 나셨고요,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요, 환자들 만져주시고요, 인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주님이 부활은 능력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초라한 인자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눈에서는 불꽃이 막 이글이글하고요,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에리한 칼이 막 나오고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죽음같이 됐대. 힘이 빠졌대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때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재림에 오실 예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거 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병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거지처럼 얻어먹다 죽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요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하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요, 경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질병도 치유받고 가난도 치유받고요. 두 번째로 낮은 대로 임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거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악령이 잡아버린 거예요. 항상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도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낮아질 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탄과 저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심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승천에 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감으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권능 있는 자가 되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재림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늘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심판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헛살았다 이렇게 하지 되지 않도록 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선교를 위해 살고 제사를 남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상한 일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재림주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